구약 성경 1288쪽 요나서 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사실 한 주간을 살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자주 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은 자꾸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그냥 뜬금없이 사랑합니다 한번 하시고요. 다시 한번 뜬금없이 감사합니다 한번 하세요. 네. 자꾸 뜬금없이 해버릇해야 되지, 뭐가 이유가 있어서 뭐 감사하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다 이러면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뜬금없이 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풍성한 사랑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의 감사,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요나의 감사입니다. 요나는 불순종 그리고 불평의 아이콘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명을 보란듯이 거역하고 가라는 곳이 아닌 반대편으로 달려가다가 그 자신 때문에 생긴 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대학원 졸업 논문을 쓰면서 그 논문의 서문에 요나 같은 저 이런 그 글을 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돌아와 이제 신학대학원을 마치게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요나와 같은 자신을 돌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싶을까?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을까? 요나서를 이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장벽을 만들어가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실 장벽이 없어져야 되는데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더 분명해지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 반대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이게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키워야 할 것이 뭐냐면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과 같이 우리 속에 긍휼한 마음이 자라야 돼요. 이게 자랄수록 장벽을 쌓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죠.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요나서 2장이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이 물고기 뱃속이니까 뭐 이제 위액이 막 분산이 되고, 전 과학을 잘 모르지만 아마 살이 막 녹아가는 그런 일이 곧 요나에게 닥쳐오겠죠. 그런 죽음을 직면한 상황 속에서 요나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 새로운 삶의 길, 이것은 어떻게 열려졌냐 하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정말 답답하고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롭고 야 이제 희망이 없어, 돌파구가 없어, 길이 안 보여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을 여는 열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요나가 기도를 통해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지에 토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처한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열쇠,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쇠를 자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요나가 첫 번째 감사해야 할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이다.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의 책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일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우리가 단번에 여러분 영안이 탁 열려져서 그 세계를 보고 살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그렇게 쉽게 열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영안을 가지고 열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우리에게 들죠. 근데 요즘 피터슨 목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일은 보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해요. 전혀 믿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십시다. 그분이 경험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분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죠. 눈에 보이는 성경책을 읽죠. 귀에 들리는 찬양을 듣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어디로 향해 가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영적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저 죄인 쟤는 무슨 기도를 해. 나처럼 금식하고 또 11조도 바치고 뭐 이런 사람이나 기도하는 거지 저런 죄인이 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거 듣겠어? 이런. 여러분 근데 유진 피터스 목사의 얘기는 그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기도하라는 복장의 규정이 기도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때에 젖은 기름때가 묻은 그 작업복을 입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에 있어서 체면을 차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를 여러분 가까이 생활 속으로 가져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뻔뻔한 기도죠. 뻔뻔한 기도입니다. 자기가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거역했잖아요. 사명을 거부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요? 이 요나 때문에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풍랑이 얼마나 거세게 일어났는지. 근데 자기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어요. 뻔뻔하기가 그지없죠. 이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요나가 내가 문제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더니 번쩍 들어서 던진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요나를 살려보려고 그 배에 실은 짐들을 바다에 다 던져가면서도 요나를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을 믿는 요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 문제를 일으킨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못한 요나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가 아니라 요나 봐라 요나 얼마나 뻔뻔하냐? 그런데 기도하잖아. 너희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은혜 받고 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해도 기도해라. 요나 봐라. 그렇게 뻔뻔한데도 기도하잖아. 너희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잖아요.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네가 한 일을 생각을 해봐. 근데 무슨 네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고 성전에 미쳤다고 그렇게 어떻게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2장 2절을 보면 더 까무러치죠.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뻔뻔해도 응답은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양심도 없어. 근데 하나님 자기 기도를 분명히 들었고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응답하실 것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고 사느냐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도하는 게 그냥 되고 그냥 쉬운 일 같지만 기도가 쉬운 일 결코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지금 세상을 떠나신 권사님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쇠하니까 신방 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권사님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평생을 예수님 믿어온 이 권사님 위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목사님 나 기도 못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세요? 아니 평생을 예수 믿은 권사가 권사님이 기도 못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목사 앞에서.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나는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거역한 것 알아요. 하나님 불순종한 거 알아요. 자기 때문에 사람들 목숨 위협받은 것도 알고 그 사람들이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본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체면 차리지 마세요.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을 부르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 있어요. 어떤 때든 어떤 장소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깨닫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음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우리 예신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배드림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 사실 예배는요, 이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예배마다 어떤 감동을 받고 어떤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아무리 멋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50명, 60명 되는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목사님이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도 그 은혜, 그 감동, 그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매번 예배마다 체험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도 화면으로 예배 드려보셨죠? 집중 안 되죠? 네, 이제 솔직한 고백을 하세요. 집중도 안 되고 설교도 잘 안 들리고 이게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이렇게 멀리서 시청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이렇게 시청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교회도 12월 첫 주부터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 1시간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 예배를 또 드려요. 오전 예배는 어떻게 하여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되는 예배로 생각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후 예배는 목사님 눈치 보고 슬쩍 빠지고 뒤로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그러니까 그 예배는 그렇게 해도 되는 예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 오후 예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예배 시간이 아닌 거예요. 저도 걱정이죠. 어떻게 하면 오후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릴까. 우리 교인들이 함께 거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과 또 용기와 믿음을 얻을까. 그런 예배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말에 이슬 위에 옷이 젖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슬이라고 하는 건 양이 작잖아요.
맞아도 뭐 사실 그게 뭐 우산을 쓸 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부슬부슬 이렇게 내리는 거. 그런데 그게 계속 맞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젖어요, 옷이. 젖습니다. 예배도 그와 같은 거예요. 예배도.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해요.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속에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게는 못해요. 그런데 한 번의 예배가 내 삶에서 믿음으로 맺어질 거룩한 열매를 기대하게 하는 씨앗을 하나 심는 것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토미텐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 속에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관점에서는 예배 이 한 시간이 무미건조하고 맥 빠진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생각을 막 쫓아내느라고 막 예배 시간 동안 계속 애쓰다가 예배가 끝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불편한 생각, 어떤 어려운 문제 이게 계속 떠올라서 그 생각을 계속 지우고 어떻게든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예배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얼마나 이 마음이 허망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러 왔는데 아유 그 생각만 하다가 그냥 예배가 끝났네. 허탈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예배를 보는 관점은 다르다고요. 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 속에서 토미테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릴 때 가을에 거둔 그 모든 곡식을 거기에 다 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봄에 뿌릴 때는 적은 것을 심는 거래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비를 맞고 물을 주고 풀을 골라주고 뭐 양분을 주고 햇빛을 맞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적은 씨앗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풍성한 그러한 수확물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이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 그 기도에 공감하면서 같이 아멘하는 것, 찬송을 통해서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은혜가 돼서 위로가 되어지는 이 한 시간의 이 예배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모세는 그 40년 동안 처량한 처가살이 했어요. 그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황량한 환경 속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 40년 동안 한 일이 양들 치는 거였어요. 아침마다 끌고 나와서 풀 먹이고 물 먹이고 저녁이면 들어가고 그걸 여러분 40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의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이제 40년이 지나고 하나님을 그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모세 속에 심어놓은 그 거룩한 씨앗이 그 40년 동안 하나하나 심어놓았던 그 씨앗이 그의 삶 속에 열매가 돼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 모세를 세우시는 의미 있는 시간이 그때 됐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죽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도망다닌 시간이 적어도 10년에서 13년이에요. 여러분, 한 달만 빚쟁이한테 쫓기면 못 살아요. 13년을 그 나라의 왕이 3,000명씩 군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여간 다윗을 도왔다 그러면 쫓아가서 왕이 죽여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겁이 나서 못 도와주는 거예요. 먹을 거 걱정해야죠. 입을 거 걱정해야죠. 숨을 때 찾아야죠. 그런데 다윗에게 달라붙은 사람이 400에서 600명. 와, 그 사람들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데 이 다윗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돼요. 도망 다니다가 끝나는 인생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망 다니는 다윗의 마음속에 그의 삶에 거룩한 씨앗들을 심고 있었던 거예요. 13년의 도망의 세월이 끝나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나가 참 뭐랄까 좀 나쁘끄러운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8절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근데 나는 9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세상에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혜를 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예요. 아니, 은혜 버린 사람이 어디 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은혜를 버렸지. 근데 마치 자기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내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갚겠나이다. 그렇게 참 어처구니 없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 거부하고 도망친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 눈 피해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나 몰라라 그러고 잠자고 있던 사람이 누군데? 그 배에 있는 사람들 목숨을 위태위태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그 화물선에 실은 그 많은 그 값진 그 물건들 다 바다에 던져 못 쓰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자기는 은혜를 안 버린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뻔뻔해지세요. 요나처럼. 뭐 어저께까지는 말씀대로 안 살고 은혜대로 안 살고 거룩하게 안 살았어도 괜찮아.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 할렐루야. 이게 은혜지 뭐. 좀 나쁘끄럽긴 하지. 하나님 보기 좀 별 낯이 없긴 하지만 좀 뻔뻔해지자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거룩한 씨앗을 심고 있으니까.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뻔뻔해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자기가 주와 함께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부인했죠. 부활하신 예수님 2번 만나고 베드로의 결론은 뭐냐면 동생들 꼬셔서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바닷가로 내려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그 디베랴 바다까지 찾아오셨어요. 오 주님이시다 너무 반가워서 막 바다에 뛰어들어서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춰 섰어요. 왜? 자기도 양심이 있지.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부인했지. 부활하신 주님 2번이나 만나고도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게 됐으니 이곳에 떠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얘들아 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다 선동해서 바닷가로 가버린.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기가 좀 머뭇한 거예요. 예수님 불러서 밥을 먹이고 예수님이 아주 이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죠. 야 베드로야 이 다른 이 제자들보다 네가 날 더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옆에 있으면 한 대 줘 받고 싶죠. 한 짓이 있는데. 그런데 그 연약한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순교하는 베드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염체불구하고 틸만 다 벗어 던지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내가 약속을 지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 거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요나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오늘 거룩한 씨앗 하나를 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받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랍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주일날에도 새벽 묵상을 보내드리는데 그 새벽 묵상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뭐 혼자가 됐건 둘이 됐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우리 가정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다 하는데 한 15분이면 돼요.
다 모여서 말씀 읽고 그 묵상 내용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룩한 씨앗을 하나 심는 일이다. 여러분 매일 하는 건 어렵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건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자. 기도와 예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더딜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지신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안 된다라고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반응이 반드시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밥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련은 시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으로 결론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다윗의 인생이 도망 다니다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시면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 세계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오래도록 제국이 유지된 것은 로마 제국입니다. 500년을 로마 제국이 유지가 됐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 유명한 두 개의 보병 사단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단이 굉장히 유명한 부대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둥과 우레, 천둥, 우레라고 우레 군단이라고 불렸던 밀리틴 그런 부대였어요. 밀리틴 부대. 이 부대를 누가 이끌었냐 하면 로마의 황제였고 철학자였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이 부대를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명상록이라고 하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책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이죠. AD 176년에 독일로 쳐들어간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이 밀리틴 부대가 산을 넘어가는 그 중턱에서 적들에게 포위되어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맞았어요. 거기다가 가뭄이 들기 시작했고 더위가 몰려오기 시작해서 군인들이 다 지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부대가 패배할 거라고 생각할 때 이 밀리틴 부대에 속한 한 그 황제의 시종이 아우렐리우스에게 나와서 말했습니다. 황제시여 노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AD 176년이니까 아직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어지고 있을 때 이 시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제여 노하지 마십시오. 이 밀리틴 부대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황제의 입장에선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부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건 좀 기분이 나빴지만 그들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기를 명하노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고 새벽이 되고 아침 내내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그들이 일어섰을 때 이 교회사에 보면 그때 갑자기 그 천둥과 우레가 치면서 막 폭풍처럼 막 비가 몰려오는데 그 비가 적들의 진지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대가 적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결국 그 전쟁에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부대가 승리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밀리틴 부대를 그때부터 우레군단이라고 부르게 되었노라고 역사책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화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삶에 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거는 예전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내가 써내려가는 역사가 되는 그런 기도와 응답의 관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거역했으니 당연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덕을 세운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였으니 요나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요나를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먹일 수 있을까? 그런데 요나서를 제가 다시 읽으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아, 우리의 모습 속에 요나가 있구나. 그런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될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요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일 앞과 끝을 읽으면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갈 때,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신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항상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흔들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나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하고 이것을 우리 평생의 감사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요나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요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처럼 인생의 가장 암울한 때에도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의 제목이 돼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감사의 제목을 항상 우리 입술에 두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신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